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합시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온나이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죄값 치러주신 대신 죄값 치러주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게 해주셨는데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과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그렇게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해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드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딸 삼아 주시려고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곧 내 형제요 자매다 말씀하신 그래서 하늘 가족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다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새로운 하늘 가족을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것인데 이 하늘 가족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이제는 영원히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받고 축복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는 참된 가족, 영원한 가족, 하늘의 가족을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지요. 참 예를 들어 어떤 왕이 있는데 반역 죄인들이 있어요. 왕에게 반역한 죄인들이면 그러면 처형받아 마땅한데 그런데 참 그 반역한 죄인들이 있는데 왕이 하나밖에 없는 나들이 황태자가 참 왕이시여 내가 저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다 용서해 주세요. 참 죄는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죄는 반드시 벌이 가해져야 형벌이 가해져야 그게 정의인데 죄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면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내가 저들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참 그런 황태자도 참 희한한 황태자예요. 그런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러려무나 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내어주니 그 왕도 참 희한한 왕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죄인들을 사면 대신 죽었으니 대신 죄값 치렀으니 그러니 사면해가지고 다 풀어줬다고 치단 말이에요. 다 풀어줬는데 그런데 사면해서 죄 용서해줘서 벌받지 않고 처형당하지 않고 다 사면 죄 용서해줬다. 이렇게만 해줘도 참 놀라운 은혜인데 그 사면된 죄수들을 다 너희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이 왕자가 되라. 다 너희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이 공주가 되라. 처형 안 시키고 사면만 해줘도 놀라운 은혜인데 그런데 왕이 너희들이 다 와서 내 왕자가 되라. 너희들이 다 내 왕궁에 들어와서 내 공주가 되라. 그러니 우리를 왕자 삼아주시고 공주 삼아주시니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겠어요. 세상에 어떤 그런 왕이 있겠습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다 하나님 앞에 반역죄인 된 인간들을 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신 것만도 너무나 기가 막힌 은혜인데 감사한 은혜인데 그런데 그 죄인들을 다 왕자 삼아 주시고 공주 삼아 주셨어요. 하늘나라 궁전에 들어와 왕자 되라. 하늘나라 궁전에 들어와서 공주 되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게 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맏아들 삼아주셨어.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 예수님이 맏아들 되셨다. 로마서에도 나오죠.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맏아들 되어주시고 이제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다 그 아래에서 함께 형제가 되고 함께 자매가 되어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서로 한 가족을 이루게 되었다. 하늘의 가족을 이루게 되었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참 하늘 가족 되었다는 이 사실이 지금은 다 실감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천국에 들어갈 적에 그때 내가 예수 믿기를 너무 잘했구나. 내가 예수님 믿기를 너무 잘했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구나. 내가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되었구나. 내가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형제자매가 되어서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가족, 하늘 가족이 되었구나.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때는 실감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도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곳이다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그곳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다 닦아주시고 이 땅에서 흘린 모든 눈물 하나님이 다 닦아주시고 천국 가면 하나님의 눈물을 다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 울 일이 많아요. 괴로워서 울고 아파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참 울 일 많은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늘 가족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서 세상에 흘린 눈물 다 씻어주신단 말이에요. 다 눈물 씻어주시고 세상에는 사망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만은 다시는 천국에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음이라 말씀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하늘 가족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니 얼마나 참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가. 그리고 교회는 이 땅에서 미리 누리는 하늘 가족이니까 교회는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들이 하늘의 가족이 된 그 기쁨을 미리 누리는 것이고 천국 가면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서 같이 만나는 것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기쁨 누리고 천국의 하늘 가족을 미리 누리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 참된 가족, 한 가족 된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셀이 개강되어지는데 셀 모임 속에서 서로 가족같이 가족이란 뭐겠어요? 식구라는 표현 쓰잖아요. 식구라고 표현 쓰는데 옛날에 참 먹을 것 없던 먹을 것 귀하던 시절에는 밥 먹는 게 큰일이었어요. 밥 먹는 게. 그래 식구라 하면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먹어도 같이 먹고 굶으면 같이 굶고 그게 식구입니다. 다 먹는데 같이 먹는 거예요. 또 굶으면 같이 굶는 건데 다 굶는데 나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한 식구가 아닙니다. 먹어도 같이 먹고 굶어도 같이 굶고 기뻐도 같이 기쁘고 슬프도 같이 슬프고 기쁜 일이 있는데 그건 네 일이야 이건 내 일 아니야 그건 가족이 아니겠죠. 슬픈 일이 있는데 그건 네 일이야 이건 내 일 아니야 그건 가족이 아니죠. 한 사람이 기쁜 일이 있으면 온 식구가 다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게 가족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온 식구가 같이 슬퍼하고 마음 써주는 게 그게 가족인 것이다 말이에요. 셀 모임 안에서 기뻐도 같이 기뻐하고 슬퍼도 같이 슬퍼하고 동고동락하는 겁니다. 함께 고생하고 함께 낙을 누리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참된 가족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늘 가족을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인데 그 하늘 가족 되는 것은 사람의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46절에서 48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46절에서 4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가족은 보통 이제 혼인 관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남과 남으로 살다가 결혼을 했어요. 혼인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또 가족은 혈연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혼인 관계로 맺어진 두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자녀들이 태어나면 이제 혈연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가 돼요. 가족은 혈연 관계나 혼인 관계를 통해서 가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땅의 가족은 혼인 관계로, 땅의 가족은 혈연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가족이 되어지는데, 하늘 가족은 혼인 관계나 혈연 관계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늘 가족은 오직 믿음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연 관계나 사람의 욕망이나 사람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으로 되어진다고 말씀했으니까, 하늘 가족은 오직 믿음으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하늘 가족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혼인 관계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 가족이.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잘 믿어도 그 바지춤 잡고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혼인 관계로 맺어지는 게 아니다. 천국. 하늘 가족은 혼인 관계로 맺어지는. 아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그 치맛자루 잡고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니다 말이에요. 혼인 관계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늘 가족 되어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잘 믿어도 내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부인이 아무리 잘 믿어도 내가 믿어야 돼. 오직 믿음으로 하늘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잘 믿어도 부모가 잘 믿는다는 그것만으로 자녀가 하늘 가족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엎여서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가 아무리 잘 믿어도 그것만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하늘 가족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엎여서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잘 믿어도 내가 믿어야 돼요. 자녀가 아무리 잘 믿어도 내가 믿어야 돼요. 내 믿음이 있어야 하늘 가족 될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있어야 천국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도움은 되겠죠. 도움은. 남편이 잘 믿으면 아내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가라고 배려해주고 더 신앙생활 잘하라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아내가 힘을 얻어 신앙생활 잘하겠어요. 또 아내가 잘 믿으면 남편이 흐트러졌다가도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십시다. 교회 가십시다. 아내가 중심 잡고 또 남편을 이끌어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자녀들 신앙 흐트러진 부모가 또 야단도 치기도 하고 권면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신앙 이끌어줄 수 있잖아요. 그 부모가 잘못하는데 참 자녀가 또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 다 서로 도움은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결정적인 것은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남편이 아무리 잘 믿어도 내가 믿어야 돼요. 아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내가 믿어야 돼요. 혼인 관계로 해서 천국 가족 되는 게 아니에요. 혼인 관계로 해서 하늘 가족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아무리 잘 믿어도 내가 잘 믿어야 돼요. 자녀가 아무리 잘 믿어도 내가 잘 믿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늘 가족이 되어지는 것인,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 가족이 되어지는 것인, 오늘 지금 따라갑시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선물이다 했으니까 나도 잘 믿어야지 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그 믿음을 가져야,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천국 가족, 하늘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낳았지만, 육신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니지만 예수님을 낳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늘 가족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들 이야기 많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남동생 마가복음 6장 3절,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가 아니냐, 그 동생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남자 동생이 4명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남동생들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 정상적인 부부관계 속에서 태어난 동생들인데 4명이나 있었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또 예수님의 누이들이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 여동생도 있었어요. 누이들이라고 하면 최소한 2명 아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 형제들이 최소한 6명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유만으로 하늘 가족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냐 예수님 말씀하신다. 그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의 형제라는 이유만으로, 그것만으로, 그 혈연만으로 하늘 가족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참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냐 예수님 말씀하실 때 때로는 참 듣고 보면 무정하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이 야 매정하다 싶을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원칙이 그렇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원칙이 그렇다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를 낳은 어머니라도 그것만으로 하늘 가족 되는 것 아니다. 나하고 한 입을 넣고 한 숟밥 먹고 자란 형제들이라도 그것만으로 하늘 가족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가족을 소홀히 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 12살 때 아버지 요셉 이야기 그 뒤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12살 무렵에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죠. 12살 무렵에 소년가장 된 것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 공양하고 예수님이 대를 이어 아버지 목수니까 어깨너머로 배워 목수일 하신 겁니다. 그 목수일 하면서 소년가장 돼서 6명 넘는 동생들을 다 돌보시고 예수님의 가정을 그렇게 가정을 잘 돌보신 겁니다. 그렇게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돌보고 다 하셨지만, 그러나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내 어머니요 아무리 내 형제라도 그것만 가지고 하늘 가족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마리아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과 형제들이 예수님 왜 찾아왔느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들려. 그 이야기 듣고 지금 예수님 찾으러 온 겁니다. 예수님 미쳤다고 그러니까, 야 우리 형이 참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더니, 아이고 이거 가만 보니까 과대망상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런다 그러고 돌아다닌다더라. 예수가 미쳤다더라는 소문이 나가니까 그 소문에 혹해가지고 예수님 지금 잡으러 온 겁니다.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데 안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예수님 어머니라도, 아무리 예수님 형제들이라도 밖에 있으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 안에 들어와야 돼.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고 핍박하는 분들 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찾으면 더 좋은데 안에 들어야 않잖아요. 그때 교회 안 들어오잖아요. 밖에서 막 불러내잖아요. 지금 그런 모양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지만은 밖에서 예수님을 불러내는 거예요. 예수님 미쳤다 생각하고 예수님 찾으러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늘 가족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나중에 가서는 다 예수님 믿고 영접한 겁니다. 다 예수님, 참 예수님을 미쳤다고 찾으러 다녔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야고보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겁니다. 또 다른 동생 유다도 유다서 1장 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가 말하노니, 다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다 영접하게 되었는데,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렇게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전에는 다 예수님 미쳤다 그러고 아이고 그렇게 하고 다니더니 결국은 잡혀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고 말았구나. 우리 형이 참 정신이 오락가락해 과대망상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더니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고 말았구나. 그렇게 알고 장사까지 다 치르고 끝냈는데, 그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영광의 주로 그들을 찾아오시게 된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동생들도 다 예수 믿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처녀로 잉태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30여 년 키우는 과정 속에 믿음이 틀어졌는데, 그 마리아도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다 나중에는 예수님 증인되고 다 사도가 되어지고 다 순교의 길에 서게 되어지고, 그렇게 가지고 진정한 가족, 하늘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요, 저 여러분 예수님 믿고 다 하늘 가족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참 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다 예수님 제자들이죠.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 세로신 시몬, 야고보 아들 유다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말씀하시니,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들 다 모이고
예수님 제자들 다 모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동생들도 다 그 자리에 모여서 오로지 그 마음을 갖춰 기도에 힘을 쓰다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아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체험하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아서 마리아도 예수님 제대로 믿고 예수님 동생들도 다 예수님 제대로 믿어서 진짜 가족, 하늘 가족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 믿고 하늘 가족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참 보니까 참 우리가 다 가족들이 있지만은 땅의 가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땅의 가족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하늘 가족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하늘 가족 되게 도와주세요. 가족이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혼인 관계로 맺어지게 했으니 얼마나 세상에 둘도 없이 귀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 내 남편 내 아내 다 예수 믿고 땅에서도 이런 혈연 혼인 관계로 가족을 이뤘지만은 영원히 하늘에서도 영원한 하늘 가족 되게 도와주세요. 자,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혈연 관계로 수없이 많은 집이 있는데 내 집에 내 자녀로 보내줬으니 얼마나 참 귀한 줄. 때로는 속도 썩이고 때로는 가슴도 아프게 하고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냥 12번씩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혈연이란 건 참 너무나 귀한 것 아니에요. 많고 많은 가정이 있는데 우리 가정에다가 하나님이 그 귀한 씨앗을 주셔서 그래서 내 아들 되고 내 딸 됐으니 얼마나 귀한 관계입니까? 땅의 가족으로만 끝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다 하늘 가족 되게 도와주셔서 온 식구 다 구원받고 영원한 하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이 기도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가족 구원 이루어야죠. 어떤 분은 아이고 가족 간의 관계가 또 안 좋은 분들은 땅에서도 힘들었는데도 천국까지 가서 만나면 어떠냐 걱정하는 사람 많은데 그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놓게 해주십니다. 천국에서는 다시 번일을 놓고 구원은 받게 다 해주시니까 어쨌건 구원은 받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귀한 가족들 다 땅의 가족으로만 끝나지 말게 해주시고 다 천국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가족이라도 혼인관계로 안 되고 혈연관계로 안 되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라도 예수님 형제들이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하늘 가족 못 되니까 오직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 뜻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신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 이 믿음 주셔가지고 다 이 믿음 주셔가지고 아내도 믿고 남편도 믿고 부모도 믿고 자녀도 믿고 다 믿어서 다 하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늘 가족 되는데 그 믿음이란 단순히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 돼야 된다. 50절 읽어봅시다.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것 아니요. 마가복음 7장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했다고 말 믿는다고 말 아니요.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했는데 말로만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느니라.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이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 다 나를 떠나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귀한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의를 이루고 의로운 생활하시는 저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뜻대로 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단죄입니다. 이단죄. 우리가 흔히 생각할 적에 살인죄 그러면 큰 죄죠. 사람을 죽여서 사람을. 그거 왜 크게 느껴져요?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누가 나를 죽인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살인죄보다 더 큰 죄는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죄. 나 여호와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하시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참 보면은 이단들은 뭐냐면 교주를 다 교주를 신격화시켜갖고 하나님과 나란히 두고 만드니까 이게 제일 큰 죄예요. 제일 큰 죄.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예요. 제일 미워하시는 죄. 그게 참 이단의 죄인데, 그냥 그런 불법을 행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단들도 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자기들도 다 교회라고 말하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일으키고, 거기서도 막 기적도 일어나고, 뭔가 막 있으니까 사람들 몰려가지. 영 없으면 가겠어요 여러분들. 거기서도 막 기적도 일어나는 것 같고 기도하면 막 응답도 받는 것 같고 막 대단한 것 같지만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제일 큰 계명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 제일 큰 계명을 어겨버린 제일 큰 죄를 저지르고 있으니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무리 교회 간판 붙여놨어도 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늘 가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가족이 아니요. 아무나 가족이 아니에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라고 해서 아무나 다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님이라 아무나 목사님 아니에요. 다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우리가 분명하게 잘 분별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곳에 빠져가지고 한평생 거기다가 다 쏟아붓고 전 재산 다 갖다 붓고 자녀들까지 다 갖다 바치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구원도 못 받고, 얼마나 참 어리석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 말이에요. 주변에 많이 있어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이단 세미나가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꼭 참석해서 다 들어보시고 알아야 속질 않습니다. 다 알아야 돼. 뭐가 잘못된지를 알아야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이단이다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잘못된지를 다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저도 목회자지만은, 그러나 또 그쪽 분야만 깊이 연구하신 목사님들 계시니까 훌륭한 강사님들 모시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근처도 가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다 깨어서 정말 이 소중한 하늘 가족을 지켜야 됩니다. 이 소중한 하늘 가족을 지켜야 돼요. 그들은 우리들의 가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정 파괴범들이에요. 가정 파괴범. 하늘 가족 파괴범들의 가정 파괴범. 그걸 지켜야 되겠어요. 우리가 가정 파괴범에게 문 활짝 열어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다 깨어서 우리 하늘 가족을 잘 지켜내는 그런 종들이 다 되어지고 믿음으로 잘 무장한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주변에 이단 빠진 사람들, 아이고 불쌍하다, 안 됐다, 가서 내가 좀 잘 권면해서 정통교회로 돌아오게 해줘야지.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요. 이단 빠진 사람은 아무나 가서 구원하고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 불쌍하다고 구해주러 들어갔다가 나도 죽고 그 사람 불 다 죽어요. 그거는 구조하는 것은 전문 구조사, 전문적으로 그 훈련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건져내 오는 거예요. 이단 상담소, 이단 사역, 특수 사역하는 그런 분들이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지, 아무나 불쌍하다고 뛰어들었다 둘 다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건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요한일서에는 문도 열어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한 번 빠지면은요 다시 회복시키는데,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한 2년은 합숙훈련 하다시피 해서, 이단 상담소 이런 데서 보면 이제 한 2년은 잘못된 이단 빠진 사람들은 데려다가 한 2년은 합숙훈련 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단 빠져가지고 학교도 관둬버리고 직장도 관둬버리고 부모들이 애 같아가지고 어떻게 겨우 찾아가지고 그곳에 맡겨서 우리 자녀들 다시 좀 바로잡아 주세요. 근데 또 막 이단들은 감금했다고 막 신고해가 경찰 출동하고 그런 일 많잖아요. 그러니 감금하다시피 합숙훈련 하다시피 한 2년은 붙잡고 해야 겨우 거기서 빠져나올까 말까, 그만큼 강하게 세뇌를 시켜버리니 한 번 물들어버리면 이걸 빼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물이 안 들게 하는 게 상책이에요 여러분들요. 깨어 기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분은 참 연세가 70대 됐을 때 만났는데 20대 처녀적에 잘못된 이단에 빠졌는데, 거기서 들었던 내용이 20대 처녀적에 들었던 내용인데 70이 다 돼서도 그게 안 빠져요. 그게 안 빠지고 언뜻 나옵니다. 언뜻 나와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이게 아닌데 내가 들은 건 이건데 얼마나 깊이 바뀌어버렸던지 세뇌시키는 건 무서운 겁니다. 그냥 깊이 새겨버리니까
한 번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빠져나오기는 보통 힘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깨어서 잘 우리가 주의하고 하늘 가족, 가정 파괴범들로부터 이 하늘 가족을 지켜야 돼요. 우리 자손들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지킬 수가 있어요. 모르면 속고 당하고 뺏길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오늘 아무튼 다들 오셔가지고 잘 세미나 들으시고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이 귀한 하늘 가족 잘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